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열해 무렵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송영골에는 겨울바람이 파도처럼 몰아쳐 눈보라를 세 차례나 일으켰습니다. 기근과 역병이 겹쳐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지요. 송정댁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권세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 아래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송정댁 마님 해련은 매일같이 고된 삶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해련은 본래 양반가 교수로 자란 이였습니다. 고운 자태와 학식까지 겸비의 도성에서도 내놓을 만한 교수라 불렸지요. 그러나 집안이 몰락하고 어머니의 병치레로 쌀 한 되조차 구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자 결국 강원도의 유력한 양반가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귀한 혼례였으나 실상은 기댈 곳 없는 여인을 헐값에 들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후 해련의 삶은 모진 풍파였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고 시아버지는 사소한 일만 있어도 해련에게 분노를 쏟아냈지요. 밖에서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정작 집안에서는 해련을 천한 종처럼 부렸습니다. 해련의 팔목에는 멍이 끊이질 않았고 겨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련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매를 견뎠습니다. 자존심을 잃는 것보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씀이 마음 한켠을 늘 붙잡았기 때문이었지요. 해련아, 내가 어디로 가든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 말 하나가 해련을 버티게 했습니다. 이 송정댁에는 복만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복만은 말이 어눌하고 손발이 굼떠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 머슴이라 불렸습니다. 장작을 팰 때도 도끼질이 어설펐고 짐을 나를 때도 다른 머슴들보다 느렸지요. 사람들은 복만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바보, 좀 보게. 장작도 제대로 못 패는구만. 하지만 복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지요. 사람들이 물으면 복만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복만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만이 오랫동안 지켜본 존재는 바로 송정댁 마님 해련이었습니다. 해련이 한겨울 바람 속에서 단정히 걸어갈 때면 복만은 뗏목 주운 사람처럼 그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곤 했습니다. 해련의 팔목이 겨울밤 램프 불빛에 가늘게 떨릴 때면 복만의 마음도 함께 떨렸지요. 해련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때면 복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장작더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마님을 구해드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천한 머슴이고 해련은 높은 양반집 마님이었으니까요.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만은 장작을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복만은 조심스레 다가가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해련을 거칠게 다그치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해련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련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복만의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분노, 10년 동안 쌓아온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이지요. 마치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복만의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만하십시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보 머슴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아닙니까? 뭐야, 내가 감히? 복만은 떨리는 몸으로 말했습니다. 마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복만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평소에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서운 결기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도망쳤지요.
복만은 눈밭에 쓰러진 혜련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름 등잔 아래 혜련은 손목에 멍이 가득한 채 숨을 고르게 쉬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혜련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명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10년 동안 모은 온양이 들어 있었지요. 복만은 그 온양을 혜련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님, 저랑 도망치시다요. 그 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혜련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감히 머슴과 함께 어디로 가겠느냐. 혜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는 절망이 묻혀 있었지요. 마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 주십시오. 혜련은 복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지요. 거짓이나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련의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살고 싶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혜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살고 싶다는 것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만은 혜련을 등에 업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은 깊은 밤, 복만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조심스레 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혜련의 몸은 차가웠지만 복만의 등은 혜련을 감싸는 울타리처럼 따뜻했습니다. 복만의 손이 혜련의 허리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그 순간 혜련의 숨결이 복만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마님, 겁내지 마시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생을 걸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련은 복만의 등에서 생애 처음 느껴보는 어떤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신분도 화려한 명예도 아니었지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만은 그곳에 혜련을 내려놓고 장작을 주워 모아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혜련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복만의 마음도 그 불처럼 활활 타올랐지요. 혜련은 젖은 옷을 말리며 복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만아, 너는 왜 나를 구했느냐?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혜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봄이었지요. 화롯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창문에 서린 이슬마저 증발해버릴 듯했습니다. 혜련의 눈동자에 비친 불빛이 떨리는 것을 보며 복만의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두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정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급히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구했습니다. 머슴이 감히 양반집 마님과 도망쳤다는 말에 즉시 관군들을 불렀지요. 당장 산을 뒤져라. 머슴과 마님을 찾아오너라. 그날 밤부터 관군들은 밤마다 숲과 강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저기 관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횃불빛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관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혜련은 복만의 손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관군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복만은 움막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작은 종이를 펼쳐놓고 붓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위에는 유교 경전 구절과 과거 시험풀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련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복만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복만은 본래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하지만 복만이 15살 되던 해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정치적 모함에 걸려 귀양을 가게 되었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것입니다. 복만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적의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지요. 결국 아버지는 귀양지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는 것을, 권세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만은 그 후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를 바보처럼 만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똑똑한 척하면 또 누군가가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혜련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 복만은 그런 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혜련은 복만에게 함께 글을 읽자고 청했고 복만은 부끄러워하며 붓을 들었지요.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글을 읽었습니다. 혜련의 머리카락에서 풀꽃 향기가 났습니다. 복만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지요. 혜련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만은 더욱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아프지 않으시오. 혜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것이 복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련의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서 피가 났던 것이지요. 복만은 산에서 약초를 캐와 혜련의 손에 정성스레 발라주었습니다. 복만의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혜련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복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혜련은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 혜련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복만은 장작을 패다가 혜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혜련의 머리카락을 비추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련의 미소는 봄꽃처럼 환했지요. 복만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만은 도끼를 내려놓고 혜련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제가 감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혜련은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만아, 무슨 말이냐?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천한 머슴이오나 마님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하옵니다. 혜련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터져나오려 했지요. 복만아, 나도 너를.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들이 다시 추격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어서 피하십시오. 복만은 혜련의 손을 잡고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군들이 움막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만은 혜련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 뒤에 계시라요. 혜련은 복만의 등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군의 대장이 칼을 뽑아 들며 소리쳤습니다. 머슴 복만아, 내 죄를 알겠느냐? 복만은 혜련을 뒤로 감추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을 보쌈한 것이 아니옵니다. 마님을 구한 것이옵니다. 관군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양반댁 마님을 구했다고 하느냐. 그때 혜련이 복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저는 송정댁에서 매일 학대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저를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관군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마님이 머슴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요. 하지만 관군 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은 법이오. 머슴이 마님과 함께 도망친 것만으로도 큰 죄인이라. 그 순간 혜련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가락지였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혜련은 가락지를 열어
그 안에 숨겨진 서신을 꺼냈습니다. 관군들은 그 서신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신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련은 조선 왕실 반계의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해련의 집안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몰락했고 어머니는 해련이 위험에 빠질까봐 신분을 숨긴 제 강원도로 보냈던 것이지요. 해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실 반계의 혈육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이 어디에서 오셨든 저는 마님 지켜드릴 것뿐이오. 관군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실 반계 혈육이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관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조정에 보고해야 하오. 그때까지 두 사람을 잡아 가두겠소. 관군들이 두 사람을 끌고 가던 중 갑자기 말을 탄 일단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자는 장우도라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장우도는 강원도 일대를 주무르는 권력자였지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뇌물을 받아 배를 불리는 악질 관리였습니다. 장우도는 말에서 내려 해련을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송정댁 마님이 아니신가? 해련은 장우도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우도는 해련의 시아버지를 협박해 해련을 괴롭히도록 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장우도는 해련의 왕실 혈통을 알고 있었고 해련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복만은 장우도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이 모든 것의 배우였구나. 장우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보 머스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 여인은 왕실 혈통이다. 내가 이 여인을 이용하면 조정에서 큰 권세를 얻을 수 있지. 장우도는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머슴을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마님은 내가 모시겠노라. 관군들이 복만을 붙잡았습니다. 복만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복만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해련은 복만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우도의 부하들이 해련을 붙잡아 말 위에 태웠습니다. 장우도는 해련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해련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지요. 장우도는 해련을 방에 가두고 말했습니다. 마님, 좋은 제안이 있소. 제가 마님을 왕실에 돌려보내드리겠소. 대신 저를 도와주시오. 조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시면 돼요. 해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왕실로 돌아갈 생각이 없소. 복만을 풀어주시오. 장우도는 비웃었습니다. 저 천한 머슴을 위해 마님의 신분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오. 해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복만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오.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장우도는 화를 내며 해련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해련은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복만을 떠올렸습니다. 복만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라는 있느냐? 한편 복만은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발이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복만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해련을 걱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만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장우도가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허허, 바보 머스마, 아직 살아있구나. 복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은 무사하시오. 장우도는 비웃었습니다. 마님? 그 여인은 이제 내 것이다. 곧 조정으로 보내져서 내 권세를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니라. 복만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악질아, 마님을 도구로 여기다니. 장우도는 복만의 뺨을 때렸습니다. 복만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나에게 대들어? 내일이면 내 놈을 처벌할 것이니 각오해라. 장우도는 비웃으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복만은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장우도는 해련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좋은 소식이 있소. 복만이 마님을 그리워하며 죽어가고 있다고 하오. 해련은 깜짝 놀라 장우도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여? 복만이 어디에 있소? 장우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복만을 살려드리겠소. 해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우도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일이었지요. 해련은 밤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좋소.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대신 복만을 먼저 풀어주시오. 내일 복만을 보여드리겠소. 하지만 장우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만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저 해련을 속여서 이용하려던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장우도는 해련을 데리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외딴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장우도가 문을 열자 가마니와 먼지가 쌓인 어둠 속에서 복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련은 비명을 지르며 복만에게 달려갔습니다. 복만아, 복만아, 정신 차려라. 복만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해련의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 살아계셨군요. 해련은 떨리는 손으로 복만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복만아, 내가 나를 데리고 도망쳐준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구나. 복만은 해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해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복만아. 내가 나를 지켜준 덕분에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그 순간 장우도가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로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오. 장우도가 검을 휘두르려 하자 해련은 비녀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얇은 비녀였지만 해련의 손끝에서 그것은 칼보다도 더 강했지요. 해련은 장우도를 향해 비녀를 던졌습니다. 비녀는 장우도의 손을 스쳤습니다. 장우도가 검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지요. 복만은 마지막 힘을 쥐어 짠해 일어났습니다. 마님, 제 뒤로 가시라요. 복만은 해련을 감싸 안으며 장우도를 막아섰습니다. 장우도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 주제에. 장우도가 다시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관군 대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장우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우도, 내 죄를 알겠느냐? 왕실 혈육을 해하려 한 죄로 너를 체포하노라. 장우도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오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군들이 장우도를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갔지요. 송정댁 시아버지가 조정의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장우도가 자신을 협박해 해련을 괴롭히도록 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지요. 또한 해련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서신도 진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해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고 사신은 해련이 진짜 왕실 반계 혈육임을 인정했습니다. 송정댁 시아버지는 해련과 복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련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복만에게는 당신이 직접 사과하십시오. 시아버지는 복만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복만아, 내가 마님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노라. 나는 내게 큰 빚을 졌구나. 복만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다만 마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장우도는 왕실 혈육을 해하려 한 죄와 탐관오리로서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중벌을 받았습니다. 장우도는 관아 마당에 끌려나와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이 장우도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장우도는 비명을 질렀지요. 백성들은 장우도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장우도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우도는 마지막까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거라. 악질아. 해련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키는구나. 복만은 해련의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해련은 복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복만아. 이제 시작이야. 조정에서는 복만에게 관직을 내리려 했습니다. 복만, 내가 왕실 혈육을 구한 공로를 치하하노라. 관직을 내리겠으니 받아라. 하지만 복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다만 마님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해련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부귀가 아닌 마음을 택하겠다. 복만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삶이라도 좋구나. 조정에서는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해 작은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강가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자 매화가 피어나고 여름이 오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 오자 하얀 눈이 내렸지요.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해련은 복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나와 도망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복만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가진 것 온양으로 마님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일생의 복이옵니다. 해가 넘어가는 강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천천히 걸었고 초가집에서 은은히 새어나오는 불빛은 두 사람의 새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가 가장 큰 생명을 살렸다고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복만과 해련은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